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한참 전도를 듣고 있던 택시기사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요? 천국, 지옥 같은 건 없어.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이분이 아이고 그러면 지옥 가시겠네요. 그러더니 뭐요?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천국 지옥 없다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래도 지옥 간다는 말은 기분 나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반대로 바꾸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사주 팔자 궁합 믿어요 안 믿어요? 운세 따져요 안 따져요? 이래 갔는다 손 없는 날 따져요 안 따져요? 그러면 반대로 어느 날 점쟁이가 아이고 관상을 보아하니 곧 삼재가 껴서 큰일 나겠네 그런 말 들으면 우리 기분이 나빠야 되겠어요 어째야 되겠어요? 천국 지옥이 없다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을 왜 기분 나빠하냐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주, 팔자, 궁합 뭐 이런 것 운세 아이고 그런 것은 안 믿어.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야. 그러면 혹 아이고 토종 비결을 보니까 올해 당신은 시험 보는 것마다 떨어지고 지원하는 것마다 안 되고 사업하는 것마다 다 망하게 생겼네. 이러고 뭐래?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는? 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고 그래? 그래 토종 비결 잘 너나 잘 믿고 해라. 서로 모르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무속신앙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영화에도요. 그리고 TV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무속인이 나오고 점술가가 나와서 버젓이 나와서 게스트로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막 사주 보는 어플이 깔려 있고 젊은 애들이 그걸로 점치고 궁합을 본다고 그러고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런데 그 택한 거룩한 백성 선민이었던 이스라엘도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객결로 갔다가 나중에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길 한두 번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서 가장 부유했다고 하는 가장 문화가 융숭하고요. 외국 사람들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게 풍성했던 솔로몬 시대. 그 솔로몬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 세계적으로 앞에 코리아를 의미하는 K가 들어가는 K-팝, K-음식, K-국방, 심지어 이 한국에서 나간 한글을 배우려고 나라마다 막 줄을 서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시대가 문화가 융성하고 칸 영화제에 나가서 상도 받고 가는 곳마다 한국 여권 들이대면 그 파워가 대단한지 오늘 우리 시대는요 문화가 융성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한국이라고 그럴 만큼 우리는 솔로몬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잘 살았던 솔로몬 시대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우상을 숭배해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너무나 돈도 많고 이제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 어떤 때보다 우리는 배부르고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고 문화가 발달해서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풍성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솔로몬 같은 우리 시대가 지금 우상으로 인하여서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도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서 선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우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깨끗한 선민, 거룩한 백성으로 다른 사상이 없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상만 있었습니다. 그 신앙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유혹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믿고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는 나라, 삼신할매에게 절을 하고 무속을 섬겼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것저것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서울 미아리고개에 가면 점집에 미아리고개 점집 앞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 기독교인 환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도 유교적인, 불교적인, 토속적인 그런 그 미신적인 요소들이 섞여서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오니까 근데 와서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 무당 점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머뭇머뭇하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들어오라고 기독교인 환영하고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 심취했던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오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예의를 표한다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영화 중에도 곡성, 파묘 뭐 이런 영화들 파묘는 1000만이 넘는 영화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이 K-팝 데몬 헌터라고 하는 영화 K-대헌이라고 하는 영화는요 외국까지 수출이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열광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흥행을 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그 속에 다 뭐가 들어가요? 점쟁이, 무당, 또 이 묘지 자리 바우르는 직관, 또 귀신 이런 무속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나라 기독교는 원래 그런 배경이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런 지경이 됐나? 우리 안에 무슨 문제는 없었나? 우리 안에 문제는요 처음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가 됐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랬다고요. 여러분 그때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요? 그때는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점쟁이한테 점 보고 토종 비결 보고 술 먹고 도박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고 점쟁이한테 가서 그런 거 안 하고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위생적으로 점검하고 정결하게 규칙적인 생활하고 그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자녀들이 막 계속 좋은 대학도 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다고요. 그때는 맞다고요. 근데 이게 처음 그랬던 게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 이렇게 복만 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저번에 깔려있는 믿음의 토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속적인 영향들이 쉽게 확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점쟁이나 길 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점쟁이 귤흉을 말하는 사람 아이고 이건 좋은 일이야 이게 나쁜 일이야 곧 좋은 일 복이 글로 들어오겠어 아이고 곧 집안에 흉한 일이 생겨 기흉을 말하는 사람 무당 뭐 다 어떤 것이든 간에 너희 가운데 뭐 하지 말라고요?
용납하지 말아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단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솔로몬 시대처럼 문화가 어느 때보다 융성하고요. 이 한반도 땅에 살았던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 때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부자고 문화가 막 일어나고 모든 일이 풍성한 때가 없었어요. 우리는 솔로몬 때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잘나가던 솔로몬 때가 우상숭배로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무속이 전파되고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고 더러워지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요, 무당집에 깃발을 막 세워놓고, 그리고 무당은 저기 좀 어둑한 큰 어린 곳에 점집은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어디 점치려고 막 어두운 데로 몰래 찾아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딱 열면 스마트폰 안에 사주팔자 보는 그 어플이 다 들어있고, 게임을 하면서도 막 궁합, 뭐 운세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신문만 펴도 옛날에 스포츠, 일간 스포츠 같은 데 오늘의 운세 그런 것뿐 아니라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양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신점을 접하고 초혼자를 접하고 그리고 무당 박수들이나 할 그런 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영화를 봐도 1000만 명이 넘게 봤다는 그 영화가 세상에 묘를 파헤치고 거기서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걸 소재로 하는데 사람들이 재밌다고 보고 기독교인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걸 보면 그런 악한 영의 그런 좋지 못한 영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가? AI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다 막 알 수 있고 정보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사주팔자 궁합 운세를 믿는 그런 무속 신앙의 사람들이 빠지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취업하기가 참 힘들어요. 인간관계는요, 옛날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손자, 손녀까지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막 삼촌, 이모가 한 집에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다 부딪히면 삼촌,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그렇게 끈끈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다 뿔뿔이 혼자 살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기는 그냥 삼촌하고 같이 사는 집은 더더구나 없고, 심지어는 아빠, 엄마하고 같이 살지 않고 애들도 혼자 떨어져서 1인 가구가 대한민국의 20몇 %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가 옛날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끈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외롭고 고민이 있을 때 내 고민을 들어주고 일로 와봐, 왜 그래? 삼촌이 해결해 줄게. 삼촌한테 얘기해봐. 더 이상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파편이 되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옛날보다 인간 수명이 길어져서 은퇴한 후에 노후에 대한 걱정이 오늘 현대인들의 중요한 또 하나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은퇴하고 자식들하고 한 10년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요즘은 은퇴한 후에 자식들은 이미 뿔뿔이 나뉘어 살고 은퇴한 후에 수십 년을 살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닥쳐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요,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옛날에는 뒷짐 주고 천천히 걸으면서 구름을 보고 산을 보고 이렇게 자연을 즐겼던 사람들이 요즘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지하철 놓칠까 봐서 막 30초 단위로 뛰어다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이 안에, 마음 안에 평안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똑똑하고 아는 건 많지만 마음속에 항상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초월자를 찾아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은 현상들이 지금 현대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불안해할 수 있죠. 두려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불안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한테 가서 물어보고 해결하고 위안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가서 어떻게 채우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답을 딱딱 주고 요건 복이고 요건 흉이고 딱딱 제시하면서 부적 하나 써야 되겠어. 부적 하나 쓰면 그거 막아줘. 액땜하면 돼. 이렇게 막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런 무속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불안할 때 무당 점쟁이들은요, 그 불안한 요소를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우스갯 소리가 있잖아요.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딱 하는 말이, 들어오는 걸 딱 보고, 집 앞에 그 대추나무 있지? 그리고 우리 집에 대추나무 없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불안 가운데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시대가 아무리 시간이 빨리,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고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뭐냐? 복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수천 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렸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내면에,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라.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적을 쫙 해가지고 나에게 봐라, 이런 기적을 행한다, 그런 기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받음으로, 마귀에게 시험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와서 세 가지 시험을 줬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대놓고 나쁜 짓 해라, 죄를 지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마귀는 매력적으로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것으로 멋있다, 이쁘다, 아름답다, 그런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 맞아, 이런 거 있어야 되겠어 하는 그런 것으로 마귀는 다가와요. 자, 예수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 앞에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너 배고프지 않냐? 너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떡으로 만들어. 생존 문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요, 마귀는 그렇게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또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인정할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문제만 해결된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가지고 마귀는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에게 절만해라. 그러면 이 천하 만민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권력 욕구, 힘을 갖고 싶은 욕구, 이런 것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고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간단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였으되 주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외치셨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은요, 우리의 불안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영적인 어떤 세계의 그런 영적인 그 삶을 추구하는 영적인 삶은 뭐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영적 체험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진짜 영적인 삶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점수는 그래서요, 점치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점을 쳐서 알려줄게요 그럽니다. 무속은요, 불안한 사람들을 달래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처만 내면 부적을 써준다고 그러고 액땜해준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앞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근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어떤 점치듯이 네가 이번에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안이 그대로 있지만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불안 안에서도 말씀 위에 서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깜깜한 밤에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파도가 얼마나 센지 배가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부 출신이던 제자들이 공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망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관계가 지금 엉망입니다. 우리 자식들하고 내 관계가 지금 막 깨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고 우리 부부 사이도 지금 막 싸워서 말도 안 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병이 낫지도 않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기다려보자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차도도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좀 속 시원하게 깨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막 대박이 터질지, 복권이 당첨될지 그런 걸 좀 가르쳐 주시고, 병 걸린 거 그거 그냥 한 번에 딱 고쳐주시고 그렇게 멋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인생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오늘 할 말씀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말 아닙니까? 자, 그때 예수님은요 한 말씀으로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그리고 그 모든 걸 일시에 팽창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파도가 쳐서요, 바람이 불어서요. 몰라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원치 않은 진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걸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요 풍랑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배를 깨부실 것 같은 그 파도에 집중하지 않고 제자들은 믿음에 집중했어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부도가 날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은요, 그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막 거센 풍랑이 자식하고 관계가 깨져서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한지 그런 거센 풍랑이 일어오는데 그 속에서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예수님은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정말로 문제는 뭐냐?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 것이니까 됐든 간에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십니까? 두려움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두렵지요.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지만 두렵지요. 두려움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믿음을 덮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배에 계시는데 비록 주무시고 계시지만 얘들아 큰일 났다 내가 도와줄게 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고 잠만 자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예수님이 계신 게 괜찮아 하는 그 믿음보다 파도를 보고 오는 공포와 두려움이 더 커서 믿음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깜깜하고 답답하고 힘든 건 뭡니까? 아무리 내가 죽을 병이 걸리고 아무리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평안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 별 문제 아니에요. 그냥 애가 말 안 듣고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하루 가출했어요. 어디 애가 가서 뭐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 가출했어요. 근데 내 믿음이 흔들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느냐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속은요 이 무당 점쟁이들을 포함하는 무속들은 항상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해요. 올해 삼재가 깨게 생겼어. 이 가만 놔두고 큰일 나. 자식들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자꾸 막 협박을 합니다. 두려움을 키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부적 하나 써야지. 부적이 얼마인데요? 요즘 부적이 얼마예요? 여기서 이제, 목사님 부적이 요즘 얼마예요? 딱 알면 이게 이상한 거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옛날 시대로 뭐 500만 원짜리 있고 3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 쓰면 괜찮아. 이거 안 쓰면 큰일 나.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막 빚을 내서라도 그걸 하는 거예요. 무속은요, 두려움을, 공포를 확장시켜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포, 두려움을 확장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평안을 말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수님은 공포를 팔아먹는 분이 아니에요. 무당은요, 공포를 팔아먹어. 딱 들어오면서, 관상을 보아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괜히 고개만 흔들어요. 그럼 들어간 사람이 괜히 찝죠. 왜 그러시냐고. 큰일이네. 뭐가 큰일이라고 말 안 해. 너 큰일이네. 그럼 벌써부터 마음의 두려움이 확 퍼집니다. 그럼 너 복채를 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 빨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안 되겠는데, 간상을 보니, 이러세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적인 영성은요, 폭풍이 없는 바다를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폭풍이 있는
그 바다를 배를 타고 가더라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타고 가는 이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무속, 이런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 시대에는요, 더 이상 막 깃발 꽂아놓고 이 무당집이다 점집이다 그런 데서만 점치고 그런 데서만 궁합, 운세, 신점 그런 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라는 이 그럴싸한 포장지를 해가지고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서, 심지어 게임을 통해서 막 이것들이 들어와요. 재밌기도 하고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속기 쉽습니다. 심지어 TV 예능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무속인을 초청해가지고 막 대담을 하고 그러면 손금 한번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거 TV 나오니까 아 손금 보고 뭐 이런 것은 괜찮나 보다 거부감이 없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세력은 악한 영은 문화라고 하는 그럴싸한 옷을 입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한다는 거예요. 위장한다는 거예요. 요즘요, 영화, 문예, 이게 노래, 또 예능 프로그램, 또 스마트폰에 나는 여러 가지 이 어플들, 유튜브에 나오는 그 짤들, 이런 걸 통해서 너무 쉽게 접하고 재밌게 접하니까 사람들이 경계심 없이 그런 거 받아들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게 자칫 모르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가정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속은요, 뭐든지 즉각적으로 응답해줘요. 말하지 않은 것까지 얘기를 해줘요. 옛날에 형제가 셋인데 지금 둘밖에 없네? 이러면서 앞으로 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바로바로 답을 내놔요. 시원시원하게.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오랜 시간을 숙고해서 그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것이지, 순간의 불안을 없애준다고 그것이 정답인지 어쩐지 모르고 우선 순간 좀 마음 편하면 좋겠다 그러고 탑석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위로받으려고 우선 당장 마음 편하면 된다 그러고 무당 찾아가서 그냥 좋아요, 내가 부적 살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런 무속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보다는 점쟁이 앞에 점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침 해가지고 탁 튀기듯이 하나님 짠 나고 이런 것만 바라고, 우리가 자주 듣는 예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점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탁! 근데 딱 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못 메워 죽으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잠시 불안은 떠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된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문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라는 그 허울을 뒤집어 쓰고 오는 이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건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거든요. 구약성경 사울 왕은요, 신접한 여인을 접해서 죽은 사무엘을 땅에서 불러 올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눈앞에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영이 영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것들이 문화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악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염려들을 다 솔직히 나누어 놓고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불안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교제, 솔직하게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상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각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인생이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을 서로 털어놓고 그래 우리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이런 교회와 가정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그걸 뚫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불확실해도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 아무리 모든 것이 정해진 것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해도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 그 모든 운명이라 할지라도 운명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시적으로 위로받는 것, 일시적으로 잠깐 마음이 편한 그것에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돼. 우리 안에 참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땅에서 문제뿐 아니라 죽고 난 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인생의 해답,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요, 어떤 영적인 존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당이 아무리 막 딸랑 그러면서 뭐라고 막 멋주고 사주팔자 뭐 궁합이 어쩌고 소정비계를 펴가지고 뭐라 그러고 헤헤 하고 코웃음 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영적인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또한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해도 풍랑이는 바닷속에 있어도 그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언제나 우리가 신뢰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내 옷이 찢어져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나의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기셨다.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찾아야 돼요. 불안할 때만 찾으면 안 돼요. 부족할 때만 찾으면 안 돼요. 급할 때만 찾으면 안 돼요. 아이고 불안하네,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뭔가 배가 고프네, 그럴 때만 예수님 잡고, 그럴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신령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자꾸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비춰보고,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기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의 소원을 한국에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8장 13절 14절 읽고 마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길흉을 말하는 사람, 점쟁이 그들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이런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버티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흠이 없으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착한 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버틸 것이 없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 예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한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더하지 않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섞지 않는 그 믿음으로 유행 속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솔로몬 시대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